그 30장 끝까지 내용인데 여기까지만 보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보낸 이 14년의 세월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 가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참 세월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또 일단 돌아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참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전도하다가 만난 옛날 제 교회 후배 35년 전에 만난 친구인데 여전히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때도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고 열심히 안 하고 그 신랑은 제 1년 고등학교 후배인데 거기도 열심히 안 했었는데 지금 아예 그 남편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있고 그 친구도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 그 부모님들은 부천제일감리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딸하고 사위는 신앙이 안 자라더라. 근데 그 밑에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 여동생은 또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제 아내하고 또 저하고도 통화 한번 했는데 부천에 있는 감리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럼 권사가 됐어요. 40대 이미 권사가 됐죠. 그러니 이거 참 그때 열심히 하던 그 여동생은 더 열심히 해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권사까지 됐는데 그때 청년 때 열심히 하지 않던 그 청년은 35년이 지나도 여전히 교회 잘 안 나가던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세월이 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러한 경우는 세월이 오히려 독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더 낫게 더 좋게 해주리라.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내가 침노하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내가 예배와 말씀에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젊었을 때 몸이 건강할 때 충성하지 않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엄마 나이가 되면 내가 아빠 정도 되면 열심히 하리라.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보장 못합니다. 오히려 뒤로 가고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의 사건인 회심, 이게 회심이죠. 회심을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회심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회심했죠. 근데 그때 회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죠. 지난주 은혜 받고 열심을 냈죠. 그럼 이번 주간에 또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이죠. 회심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죠. 정신 차리는 거죠. 이게 회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야곱이 이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7년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결혼, 노동, 계약 이 의무 기간을 다 마치게 됐습니다. 야곱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12명, 딸까지 13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14년의 세월이 흘렀고 어머니 리브가는 형이 좀 화가 풀려지면 내가 연락하마라고 했는데 14년 동안 연락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25절 보시면 25절에서 야곱은 이제 자기가 할 거 외삼촌 위해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라반에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라반이 누굽니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죠.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또 근본적으로 쭉 보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죠.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야곱에게 맡긴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가 복을 받은 거죠. 많이 늘어난 거죠.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양을 잘 치네, 성실하네, 잘 지키네. 어쨌든 외삼촌이긴 해도 할 일은 해야 되고 약속을 했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어쨌든 14년을 하는데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했는데 거기다가
열심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복 준 거예요. 야곱 때문에 라반 집에 복을 주신 것이죠. 이걸 아는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잘 가라 이렇게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 또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야곱을 좀 더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켜서 더 재산을 늘릴까 이 궁리를 하는 거죠. 라반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반이 그럼 참 신자인가? 라반이 진짜 크리스찬이 맞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창세기 24장 50절 51절 창세기 24장 50절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바오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기 라반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이런 장면에 나오는 거 보면 라반이 신앙이 있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30장 오늘 읽었던 말씀의 그 27절도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 야곱으로 말미암아 나 라반에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그냥 여기 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언급하는 걸 보니까 라반이 신앙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자, 회심한 신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거죠. 창세기 31장에서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 가정 신상 우상을 훔쳤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그 드라빔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을 집에 만들어 놓고 이동식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우상이란 말이죠. 우리 같으면 부적 같은 거란 말이죠. 참 신자면 그걸 하겠는가? 그런 걸 보면 이 참 신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나홀의 하나님하고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러면 나홀의 하나님 뭐지?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이 라반이 여러 신을 동시에 인정하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면 라반은 누군가? 하나님의 존재, 능력, 예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진정한 회심, 그래서 언약적 관계, 하나님 백성의 관계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럼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명목적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참된 온전한 신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몸담고 있는데 회심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라반인 거죠. 이것은 구약시대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강한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라반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이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이랬을 가능성이 많다. 누가? 라반이. 자, 그런데 이 라반이 이제 떠나겠다는 야곱을 붙들면서 야 품삯 네가 원하는 거 말해라. 내가 돈을 더 줄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라반은 치밀한 사람이죠. 손해 안 보는 사람이죠.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두 아내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1장 7절에 나오는데 뒷장 넘겨보십시오. 창세기 3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그대들의 아버지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나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뭐 얼마 주기로 했는데 그걸 어기고 10번이나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근데 이것도 참 사위 아닙니까? 사위인데 야곱을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 계산은 분명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확실히 챙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던 것입니다. 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자신이 배상했다 그러고, 밤이든지 낮이든지 만약에 도적을 맞았다 자기가 물어냈다 그러고, 더위와 추위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고 지낸 것이 라반의 집에서 삶입니다. 31장 39절 40절 31장 39절 40절 고기 읽겠습니다.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야, 그러니까 이거 뭐 남보다도 더 못하게 사위한테 사위를 이렇게 이제 부려먹는 거죠. 또 성실하기도 하고, 어쨌든 1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도 가정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는데 그 장인 어른한테 이렇게 뼈가 빠지도록 고생하는 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이 14년의 세월을 통해서 야곱이 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변합니다. 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서 쓰시는데 처음 회심했을 때 그 상태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변해야죠. 신앙이 좋아져야죠. 나아져야죠. 발전해야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좀 걸리고, 어떤 때는 사건도 필요하고, 집안에 어떤 때는 우환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야곱도 라반과 동일한 사람이지만, 야곱은 지금 두 아내, 많은 자녀들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저 고생했으니까 이제 떠날랍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집을 세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가진 재산에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은 전부 다 외삼촌 라반의 재산인 거죠. 그 외삼촌이 줘야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수고를 14년 했는데 내 재산 내가 일군 거 하나도 없고 자녀들만 낳은 거죠. 빈털털이죠. 이러한 14년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 교만하고 그 잘난 척하고 그 형을 못 살게 굴고 하던 그 야곱이 많이 낮아지고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누가? 야곱이 점점 바뀌더라. 그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또 29절과 3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라반의 딸들이면서 자기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다 하는 증거는 야곱이 뒤에 가서 라반 앞에서 큰 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내는 그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0장 33절에 나오죠.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즉 나는 정직하게 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그 목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성실하게 잘 감당한 거 외삼촌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자기 두 아내한테도 하는 거죠. 이 모습도 바로 야곱이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의 것을 강탈하려고 하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자기보다 더 어떻게 말하면 지독한 장인어른을 만나서 그 장인어른 밑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변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이 누가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 질이 안 좋은 외삼촌 밑에 집어넣어야 네가 좀 나아지겠구나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그 제안을 보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 야곱과 라반 사이에 새로운 이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제안하는 것은 그냥 삭슬 요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불리해 보입니다. 31절부터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30장이요. 예. 30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고용 다시 그럼 제가 일할 때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야곱이 제안하는 것은 그냥 어떤 삭슬 내가 14년 일한 거 주세요 이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왜 이런 계약을 제시하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32절 33절 보시면 이게 이제 야곱이 제시한 조건이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제껏 목양한 그 라반의 양떼 자기가 키운 거 전부 다 라반 겁니다. 외삼촌 거예요. 양이든지 염소든지. 자, 이 중에서 양떼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양을 골라내고 염소 중에서도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골라내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특징을 가진 염소나 양이 태어나면 그것만 자기가 갖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의 양들은 대부분 흰색입니다. 흰색. 얼룩덜룩하지도 않고 흰색. 염소들도 대부분 검은색이나 갈색이었습니다. 따라서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동물들은 전체 양이나 염소 무리에 보면 아주 소수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것만 가질 것이고 지금 앞으로도 검고 얼룩덜룩하고 무늬 있는 것만 제가 양이든지 염소든지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외삼촌? 그러니까 외삼촌 봤을 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과 염소 중에 그런 얼룩덜룩한 거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라. 그것만 그럼 앞으로 얘 얼룩덜룩한 거 새끼 나면 내가 요것만 갖겠습니다. 나머지 흰 것들은 전부 다 라반 외삼촌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니까 이 사람 봤을 때 지금 요거는 얼마 안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이게 많아져봤자 얼마나 많아지겠나 이 생각을 하면서 오케이 하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거리를 뛰는 거죠. 사흘 길을 뛰어가지고 자기 거 다 챙겨서 라반은 가고 이제 요거만 챙겨서 이제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이런 제안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불리해 보이죠. 33절 보시면 야곱이 후일에 내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의롭다, 정당하다, 투명하다. 내가 외삼촌 속이지 않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34절에 라반이 말하죠. 즉시 좋다. 네 말대로 하자. 응답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하나도 자기가 손해볼 거 별로 없는 거죠. 어차피 삭슨 주긴 줘야 되는데 14년 일했으니까. 근데 달라고 하는 게 뭐 얼룩덜룩한 거 하고 검은 거 하고 아롱지는 거 하고 하니까 그거 봐봤자 이거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것만 요구하고 대신 앞으로 얘들이 낳는 건 다 제가 갖겠습니다. 그래 봤자 그 얼마나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해라. 나머지는 다 색깔 없는 것들은 다 내 거다. 이렇게 되니까 좋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이 이러한 겉으로 보기에 불리해 보이는 제안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야곱의 신앙의 여정을 좀 봐야 됩니다.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야곱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그 앞에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이 야곱의 모든 삶,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31장에 나옵니다. 31장 10절 그 뒤에 3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10절 13절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자기 두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 두 아내한테 자기가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되도록 되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끝에 보시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을 하는데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꿈에 봤다는 얘기죠. 꿈에 하나님이 하셨다. 꿈에 하나님은 보시는데 라반이 네 위에 외삼촌이 너한테 14년 동안 네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무 야박하게 남보다도 더 못하게 너를 대하는 모습을 하나님 여호와가 다 보고 있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이제 도와줄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을 키우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양하고 염소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룩무늬 있고 이런 것은 소수라고 그랬죠. 근데 그 소수를 주면 여기서 이제 태어난 것은 앞으로 외삼촌의 양과 자기 양을 자기가 다 키우는데 자기한테 준 얼룩덜룩한 무늬에서 난 거 다 내게 되고 흠 없고 저 무늬 없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외삼촌 건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자기가 맡아서 이제 다 키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창세기 31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런 모양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안을 외삼촌에게 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뒤에 가서 또 보겠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은 양이 이제 양을 베는데 나무 껍질을 갖다가 물 먹는데 양과 염소가 물 먹는데 시냇가에다가 나무를 꽂아놓고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얗게 만들고 그럼 이 얼룩덜룩하단 말이죠. 그러면 양떼나 염소가 와서 물 먹으면서 그 나무를 보게 되니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얼룩덜룩한 무늬를 가진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게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이게 무슨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한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안을 하게 하고 그 얘기를 하고 결국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여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야곱이. 순종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30장 37절 보면 이제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양떼와 염소가 교미를 하는데 그 얼룩덜룩한 나무를 보면서 교미를 하니까 새끼를 베는데 39절에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타라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은 깨끗한 거잖아요. 하얗든지 하든지 얼룩덜룩하지 않은 그런 거.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얼룩덜룩하게 된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 안 둬서 약한 대로 그냥 두니까 흰색인데 약한 양 라반의 양이 되고 튼튼한 것은 얼룩덜룩하고 야곱의 것이 되고 43절에 계속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요것들을 낳을 때 교미할 때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했다.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야곱이 그렇게 한 일이 이게 과학적인가? 아니면 미신적인 것인가? 미신적인 고대의 관습을 따라 한 것인가? 이제 이걸 묻는 거죠. 이게 저렇게
눈에 본다고 해서 새끼가 얼룩덜룩하게 날 것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31장에서 봤잖아요. 31장 10절 13절에서 하나님이 꿈에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31장 12절의 말씀이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야곱을 시험하시려는 의도로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 나뭇가지를 벗겨서 염소와 양들 새끼 뵐 때가 되었을 때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야곱이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얼럭들락한 무늬가 태어납니까? 그거 보면 만약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안 했겠죠. 근데 그걸 믿고 한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죠. 불뱀을 보내갖고 막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장대에 매달아라. 놋뱀은 하나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 높은 곳에 장대에 매달아서 놋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매달아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린 사람마다,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보면 살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거기 본 사람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들어야, 물려서 막 아파하고 막 상처나고 막 하는데 몸에 열 나고 누워 있어요. 야, 그런데 저기 저 중앙에 저 성소 근처에 중앙에 모세가 놋뱀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저거 보면 산대. 나와. 그럼 이제 그 자기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 그럼 이제 기어 나와 가지고 그걸 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무슨 황당한 소리, 무슨 약을 발라주고 뭘 해는 처방을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놋뱀을 본다고 그게 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낫죠. 죽죠.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본 사람만 낫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신약의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하는 거죠. 야, 무슨 예수가 있어, 무슨 천당 지옥이 있어, 가봤어? 별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다 마찬가지 맥락인 거죠. 그거 본다고 살아? 하나님께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했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 나뭇가지를 거기다 양떼, 염소떼 물 먹는 데다가 새끼벨 시즌에 돼서 꽂아놓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놓고 보게 해라. 아유,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얼룩무늬 가진 염소와 양떼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야곱이 생각하고 아유 그거 안 할래요 라고 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당해 보이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은 거죠. 그리고 순종한 거죠. 순종하는 믿음. 야곱의 나뭇가지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미하는 양과 염소마다 다 얼룩덜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니까 이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라반의 양떼 매끈하고 흰색 양떼는 점점 줄어들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순종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을 했고 야곱은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라반에게 그대로 실행하고 라반에게 그런 제안을 한 거죠. 라반에게 그 제안을 하기 전에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제안을 하고 그대로 해봐라. 그런데 야곱이 믿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들이 봤기 때문에 얼룩덜룩하게 이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좀 욕심쟁이 라반의 양떼를 빼앗아다가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야곱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야곱은 수종 들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얼룩무늬 양과 염소가 많아져서 34절 어디였죠? 많아졌더라 하는 게 어디 나오죠?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건강한 양들이 예외적으로 얼룩 있는 것과 점 있는 것들이었고 검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염소들이 얼룩이 있고 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의 소유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 이게 바로 43절이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라반을 이긴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라반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습니다.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몫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또 우리를 이용하려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힘든 상황과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딱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외삼촌이든지 뭐든지 인척관계,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조카를 부려먹는데, 그 부려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걸 되갚아 주시더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실된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쌓아 주시더라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배신당하는 것, 상처받은 것,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하지만 결국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내 속에 깎여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결국은 나를 깎으신다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야곱이 라반을 미워하고 외삼촌이 나한테 그럴 수도, 이런 말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처리해 주시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나뭇가지 사건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그게 말이 돼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금방 와닿고 예, 아멘 하고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 이게 될까? 과연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나와 동행하실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도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그것이 불리해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게 가능해요? 이런 마음이 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또 14년의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보니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또 6년이 흘려서 20년 채운 다음에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20년의 시간, 14년의 시간, 우리는 헛된 시간인 것 같고 고생만 죽도록 한 시간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은 좀 짧을 수 있지만 야곱과 같은 사람은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자리에 보내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역할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원대한 비전이나 꿈, 그것도 너무 크게 세울 필요도 없지만 또 그런 거 세워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뜻,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아니면 또 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꼭 부자 되게 한다든지 늘 건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죠.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게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고 은사란 말입니다. 내게 맞는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 포지션을 하나님이 세팅하셔서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보내는 거죠.
남의 자식이 발레 잘한다고 해서 내 자식을 데려다가 다리 찢으면서 발레 시킬 이유는 없단 말이죠. 타고나는 게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늦게 발견할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수도 있고 또 그 분야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늦게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란 그 일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알리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14년 그리고 6년, 그래서 총 20년의 세월이 걸렸다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단시키시고 자녀를 안 주고 별별 생각이 다 들게 만들고 100세까지 채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렇게 주신 자식마저 네 자식을 바쳐라. 너무 가혹해 보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신앙의 연단과 성숙이 필요하니까 그런 일도 허락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에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이것까지 요구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배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의 과정, 하나님의 작업의 공정에는 이런 게 필요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죠. 이걸 왜 배워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공정도 이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텐데 이걸 보고 모범 답안을 미리 보는 거예요. 아하, 이러니까 연단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환난도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내 기도가 지체될 수 있고 정체될 수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배우면 마음에 준비가 되잖아요. 아하, 이래서 이렇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구나. 더 기다려야지, 더 인내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 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배우는 훈련생들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럼 언제 훈련이 끝납니까? 훈련이 끝나는 것은 죽을 때, 천당 갈 때, 그때 끝나더라고요. 평생 훈련만 하다 맙니까? 훈련하면서 이제 결과도 조금씩 내게 하고 또 훈련 받고 결과 내게 하고 지내보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연단, 환난, 어려움 와도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이 정도면 돼요. 저는 하나님 이 정도면 좀 괜찮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상위 한 30-40%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아니야 라고 하면 또 뭐 어디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또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개인 다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고 우환이 생기고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중에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하니까 주신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자꾸 고개를 들라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때는 아니에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치시는 것이 두더지 머리 치듯이 더 내려가라고 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 주시는 잘 만들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